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76번째 시간 하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은산에서 오셨습니다. 간호조무사시고 김보숙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조미양씨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 너무 잘하지만 오늘 정말 너무 좋죠. 그냥 찬양 들으면서 전 계속 그냥 눈물 닦았네.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 교회도
많은 교회 중에 우리 부여중앙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이죠. 정말 행복하게 우리 늘 섬겼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8월달 좀 더워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쉬었는데 오늘부터 기다리던 점심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가시는데 이제 우리 당회에서도 이야기 같이 나누는 장로님들과 식사를 그동안에 우리가 뭐 반찬 구역별로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큰 교회들이 많이 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국수로 많이 식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점심 식사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한번 국수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국수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도 그냥 드십시오. 그래서 맛있게 일주일에 한 번 맛있는 국수 한번 먹어봅시다. 감사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른 데 가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감 어린 찬양 속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부여의 한복판에 부여중앙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지금까지도 영광 받으신 주여, 이 재단을 통하여 앞으로 더 많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이르기까지 영혼이 춤추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생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꿈이 있는 생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미양 자매가 오늘 용기를 내서 우리 김보숙 집사님 손길을 붙잡고 왔습니다. 하나님, 낯선 장소겠지만은 주께서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꿈을 주시고 하늘의 행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아버지, 부여 은민의 부여 군민의 10%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여름 지나고 금방 가을이 됐네요. 그죠? 가을에 더 건강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하늘의 시험. 드라마, 영화 혹시 좋아하십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주인공, 누가 주인공이 나오느냐, 그것도 참 많은 관심거리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 사실 결과는 알고 있어요. 결과는 다 해피엔딩이 된다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궁금하고 과정이 정말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저 주인공의 멋진 모습이 내 모습이 저 모습이기를 바라는, 투사하면서 보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처음부터 주인공이 잘 되지는 않죠. 중간까지는 주인공이 정말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악당들, 나쁜 사람들한테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주인공이 이 나쁜 사람들을 다 이기고 정말 멋지게 반전이 되는 역전의 장면으로 딱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영화를 보신 분도 혹시 계시겠습니다만 많은 영화들이 개봉이 됐는데 그 중에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어른들이 보셨나 보네. 어른들이 보시는 분. 2부 예배는 오히려 젊은 분들이 많은데 봤다는 사람이 보고도 안 본 척을 하는 건지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1부 때는 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셨는데 저도 지난 여름에 청년 경찰을 봤습니다. 딱 한 영화 봐서 그 영화 한번 봤는데 간략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두 청년이 경찰이 되고 싶어서 경찰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어느 날 이제 외출을 했어요.
외출 신고서를 쓰고 외출을 했는데, 외출해서 어떤 장면을 목격하잖아요. 아가씨가 밤길에 승합차에 납치되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납치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이 둘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뜨겁게 불타는 청년들입니까? 경찰이 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막 뛰어서 그 승합차를 쫓아가요. 근데 뭐 못 쫓아가죠. 근데 그 여자 아가씨가 떨어뜨린 뭐 봉다리죠? 무슨 봉다리? 떡볶이 봉다리를 딱 들고 그걸 이제 수소문해서 그 판집을 찾고, 결국 이 아가씨가 사는 집도 찾게 되고, 그리고 이 아가씨가 어느 소굴로 인신매매담들한테 붙잡혀 갔는지까지도 찾아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두 사람이 용기 백배 해가지고 가서 그 악당들의 소굴에 갔다가 아주 직사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그냥 붙잡혀갖고 매달려서 이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화가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돼요? 이것을 극복하고 이 청년들이 악당들을 때려 부시는 이런 장면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이 그 악당들을 소굴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경찰대학에 와서 다시 또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고 싸움 실력을 갖추고 다시 또 악당들의 소굴로 가는데, 이번에는 완전 무장을 딱 하고 몽둥이 들고 가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 여자 아가씨를 구출해내는 이런 장면, 제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1분 짧고 굵게 딱 준비했어요. 한번 볼까요? 잠깐 큐! 명령 공지를 받고 학업에 전진할 것을 합니다. 살인될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크리티컬 아워입니다. 빙고. 가위바위보. 기다리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못 찾아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너희 경찰 아니야. 아직 학생이야. 기술아 일어나. 얼굴에서 뭐가 흘러. 피. 어쩐지 뜨거워. 뭐라고? 끝! 너무 빨리 끝나죠. 예고편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뭐 전체 스토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주인공들이 말이에요, 두 청년들이 이야 가서 무장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악당들을 다 멋있게 무찌르는 이런 장면들, 역전, 반전, 이런 게 사람을 흥미롭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연속곡이나 드라마 그 영화가 이런 묘미가 있다면, 목사님 성경에는 그런 묘미 없습니까? 있고 말고요. 성경도요 반전의 책이라고요, 역전의 책이라고요. 이 성경에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세까지 정말 힘없이 산 사람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키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단 말이야. 80세에 도망자요, 살인자요, 비겁자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숨어서 지내는 인생, 그렇게 끝날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그를 사용하셨고, 이게 인생 역전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 에스더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소수민족으로 포로로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눈밖에 난 거 아닙니까? 그 하만이 무슨 계략을 꾸밉니까? 저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모조리 몰살시켜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단 말이에요. 그 날을 제비 뽑았어요, 자기가. 그래, 아무개 날, 어떤 날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지. 그 왕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략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고 자기 사촌 동생이고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일이 전개됩니까? 에스더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러분, 유다인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제거될 수밖에 없는 그날이 거꾸로 자기들이 대적들을 제거하는 날이 됐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고 하만의 10아들이 매달려 죽게 되고 대적들이 죽게 되고, 이게 멋진 역전, 반전이에요. 반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도 영원한 반전이요 역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많고 힘겨움이 많고 눈물도 많고 좌절도 많지만 주인공은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패배로 끝납니까? 마지막에는 승리합니까? 마지막엔 꼭 승리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에요? 나예요? 그러면 주인공은 끝에 승리한다, 패배한다? 설교 끝.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이시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패배하지 않아요. 과정에 그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최종적으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지. 이게 주인공이지. 엑스트라들은 마지막에 망할 수도 있지만 주인공은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서로 사랑. 그리고 세상이 미워해도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는 불과 분초를 다투는 체포와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알다가도 모를 수 있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긴박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6절부터 사실은 24절까지 전체를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두 축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 무려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와. 7번. 이 넉절에 걸쳐 16, 17, 18, 19절 이 넉절에 걸쳐 7번이나 조금 있으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4번이고요 제자들이 말한 게 3번입니다 예수님이 16절에 하시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제자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나오죠. 시작.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축,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3년 동안 예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고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곡하고 애통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죽으신 그 시점부터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나타나시겠다는. 제자들은 이해할 수, 납득할 수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보지 못한다, 본다. 특별히 보리라 라는 말씀은 옵세스테라는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 시상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죽으심, 십자가의 잔인한 죽음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은 희망적인 선포세요. 희망적인 선포. 그리고 이 보리라 옵세스테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요 시간까지 불과 사흘이에요. 사흘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를 보리라. 요 미래 시상은 여기까지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요 부활을 넘어서는 시상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시간까지.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타나실 현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현현, 여기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 그 말은, 보리라 그 말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고까지를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리라 이 말 속에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죽을 내 모습과 부활할 내 모습, 요 틈바구니의 긴장과 두려움과 초조와 실패, 요 시간이 있지만 요 시간을 넘게 되면 나를 보리라. 나를 보면 또 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사이에 끼어있는 시간, 이 사이에 끼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요걸 예수님 알려주고 싶으신 거지요. 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예수님 안 계신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 보리라, 보이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보리라 그래서 보리라. 볼 것이니까 볼 것을 미리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안 계신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자세요, 삶의 태도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 보이세요. 근데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시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시기가 바로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요 사이의 시간이고, 요 사이에 우리가 삶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시간이 이 시간이구나.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22절 23절 말씀 한번 본문 다시 보실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2절 시작은 뭐라고 되고 있냐 하면은 22절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이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 보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절 시작은 뭐라고 되고 있습니까? 그 날에는, 이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은 현재요, 그 날에는 미래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요. 오늘 지나면 내일 오고 내일 지나면 모레가 오고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보리라 하신 옵세스테 미래지향적인 시상에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님은 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시간, 요 시간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에는. 요 시간이면 그날에는이야. 그날에는. 여러분, 지금과 그날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가 요 긴박한 시간, 긴장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초조한 시간, 어려움이 많은 시간, 고난도 있고, 그래서 요 시간에는요 병원에 갈 일들도 생기기도 해요. 다치기도 해요.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 시간은 많은 소용돌이와 같은 태풍과 같은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과 조금 있으면, 그 앞에 조금 있으면 뒤에 조금 있으면, 그 사이의 시간이 너무 어려움의 혼란의 시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의 시험. 이 시간이 하늘의 시험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잘 통과하면 그날에는, 조금 있으면 그날에는 보리라. 보리라. 여러분, 아까 그 경찰대학 학생들 모습 보였지만은 이 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과 연단과 학습을 통해서 경찰이 되는 것이고, 군대 입대한다고 해서 그날부터 군인이 된 게 아니에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정말 군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군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시험의 시간, 하늘의 시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뭐 하려고 부르셨다 그랬습니까?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니,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축복 덩어리니까, 축복의 주역이니까, 축복의 근원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으신 장본인이니까 하나님 시험해 오시려는 거예요. 왜? 합격품 인생인지 불량품 인생인지, 불량품 인생 가지고 하나님의 복 줄 수는 없잖아요. 합격품 인생, 정품 인생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인공, 하나님의 합격품, 하나님의 정품 인생, 하나님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때로는 시험하셔요. 고난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그런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의 정품 인생이 안 되는 거지.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불량품 만들지 마시고 정품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문지르시고 쓰다듬으시고, 그러면서 나를 마침내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뭐 때문에 40년을 배회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 말은 너희들을 모델 민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진짜 내 백성 중에 백성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의 꿈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 거기에 합격하면 정말 멋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예비하시는 세계에 으뜸되는 민족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뜻하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시련당하고 계십니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당신은 주인공이니 넉넉히 이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시험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도우셨고요, 오늘도 여전히 돕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도우신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조금 있으면 양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맨손으로 나가지 않고 총과 수류탄을 갖고 나가듯이 이 무기를 주시는데, 그 무기가 23절 24절에 있는 거죠. 같이 보시죠. 23,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무기를 주신,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뭡니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의 보증이세요. 보증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교인이지.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활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신자입니다. 믿음을 써야 기독교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한 교회를 교회되게, 이게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가 이 부여중앙교회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믿음은 내 안에 축적하기 위해서 쌓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삶의 현장을 이겨나가도록 사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용하는 거. 주인공이 아까 나왔잖아요. 몰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서 경찰대학에 다시 가서 열심히 막 싸우는 훈련했어요. 운동도 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연단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또 가는 거죠. 가서 가자!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악의 무리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요 틈바구니, 여기에서 수많은 악한 사탄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이게 사탄의 주 임무예요. 목적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우린 주인공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신 게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이름으로 주리라. 내 이름으로 주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우리 귀를 번쩍 뜨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엇이든지? 이것 봐라. 그런데 내 욕심대로가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 부여중앙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무기인 믿음을 사용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집에 돈이 한 10억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부자잖아요. 10억을 쌓아놓고 있는 게 부자입니까? 10억을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쌓아놓은 사람은 부자라고 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쌓아놓고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제가 집에 자전거가 있어요. 그럼 자전거에 자랑만 하면 자전거 정말 이게 타는 겁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자전거 있는 거지. 아무리 있다고 자랑만 하면 뭐예요? 활용을 해야지, 써먹어야지. 나 예수 믿어, 나 믿음이 있어. 여러분, 믿음은 쓰라고 있는 거라니까요. 활용하라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어둠의 영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쓰라고 주신 그 이름, 쓰라고 주신 그 믿음, 쓰라고 주신 그 기도 왜 안 쓰냐, 이 말이에요. 왜 안 쓰냐?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신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신앙은 박물관이 아니고,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신앙은 존재가 아니고, 신앙은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써먹어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면,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엎드리면 그 말씀, 그 능력, 그 예배, 그 기도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주님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문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고난의 문을 열어주시고, 시련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이 이름, 이 믿음 활용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요 사이 사흘의 시간이 정말 짧지만
이제 이 시간은 사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드라마나 영화가 반전 역전의 묘미가 있다고 했죠.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다 이렇게 끝난다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함부로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까? 그렇게 시시하게 끝날 인생이 내 인생입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요 시기는 죽으심과 부활 요 사흘 요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는 근심하겠고, 너희는 곡하고, 너희는 애통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대. 왜?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자기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웃음소리를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번 따라하시다.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기쁨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뒤에는 또 누굴 보게 되느냐? 그 다음엔 성령이 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오실 보게 될 재림의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희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희망 뭐예요? 사탄을 이 죽음에서조차도 멸망시킬 수 있는 이 역전, 그게 부활이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으로 또 한 번 박살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께서 또 한 번 박살의 완성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시고, 역전의 주인공이시고, 반전의 왕이세요.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아남네시스라는 말과 프롤랩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과거를 추억한다, 회상한다는 말이에요. 프롤랩시스라는 말은 미래를 미리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눈물 많았던 시간들, 그런데 그 시간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는 겁니다. 왜? 주인공이니까. 프롤랩시스, 이 과거의 아남네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프롤랩시스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사이에 끼어서 한 주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시간을 끌어안고 미래를 만나기 위해서 와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그래서 아남네시스와 프롤랩시스가 공존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미래를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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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소유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악당들을 향해서 이를 악물고 나갈 수 있는 무장의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시험의 시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조금입니다. 조금, 금방이에요. 금방 우리 인생 끝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이 하늘의 시험의 시간에 합격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눈물이, 물질이, 질병이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 사이에서 마음껏 활용하시고, 이 믿음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성령과 함께 담대히 살아가시고, 정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다 쓰는 하늘나라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여,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늘 높여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두 손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가슴에 꼭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 성도들 많은데, 낙심한 성도들 많은데,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성도도 있을 텐데, 하나님 강하신 손으로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나 주님, 그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그 뒤에 또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주여,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절대 희망이 있는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성령이 오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이 시간에 모두가 합격하고 통과하는 상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도들로부터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조금 있으면 보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절대 희망이신 주님, 절대 역전하시는 주님, 절대 반전의 왕이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해 나가는 기도의 무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하늘 시험의 승리자들 됩시다. 예, 꼭 하늘 시험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하늘 시험에서 합격해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하늘 시험의 시간 동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